2년 전 처음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교회가 폐쇄될 때 그때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접하면서 사순절 기간,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사순절 예배라,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사순절 묵상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자유로운데 코로나19가 확진자 숫자가 최고 정점을 지나는 기간이라 2년이 지났어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순절 기간도 힘이 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 주님 고난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게 되면 이제 우리도 모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은혜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 고대하시고, 또 부활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저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구약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을 또 요셉을 묵상하였는데,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이 고난받는 메시아라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 하는 사람은 능력자여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은 능력이 있는 자가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런 능력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건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속건 제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건 제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은 우리가 살펴보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접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볼 적에는 제사의 목적이 뭐냐,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가 뭐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쉽게 안 되고 혼란스러운데 이게 좀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그나마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제사, 구약의 제사 그러면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는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느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 그런 관계 되기를 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화목제.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어긴 거에 대하여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또 이웃에 대하여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 속건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제사의 내용입니다. 목적이 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제사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는 화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전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형식이 어떠냐? 불로 태우느냐? 물을 붓듯이 부어서 드리느냐? 위로 들어서 드리느냐? 흔들면서 드리느냐?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뭐냐? 동물이냐? 식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동물인 것, 그것을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단어가 제사 드리는 목적에서 헌신을 다짐해서 드릴 때 번제라고 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짐해서 드리는, 헌신을 다짐해서 드리는 목적의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동물을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내용적으로 목적으로 어떤 목적에서 할 때는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용적으로 이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의미다 하면은 불로 태워드린, 동물을 불로 태워드린 제사다. 제물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불로 태워서 드릴 때를 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목적으로 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의미가 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부어 드린다 했는데, 이 전제는 기름을 부어 드릴 때, 그러니까 동물을 태워 드릴 때 번제, 곡식을 태워 드릴 때 소제, 기름을 부어 드릴 때 전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문맥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의미로 썼나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속건제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를 했을 때, 또는 이웃에 대하여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sin이라,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guilty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속죄자라는 것은 조금은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속건제는 실제적인 우리가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건제는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배상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배상의 의미로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서 속죄제가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생명을 속건 제물로 바치신 분이라. 이렇게 바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시면서 우리 예수님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분이 되셨다.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함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오늘 성경은 자기 영혼이라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핏이라, 숨쉬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영혼이 고난받고 수고한 것을 보면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을 마감하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아쉬운 것 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밥 배부르게 먹으면 만족하지, 다 이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일생을 바라보면서는 만족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은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607장 3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 가사 중에 평생 한 일을 돌아보니까 못다한 일이 많아서 부끄럽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되면 부끄러운 투성이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은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 못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인간의 존재인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서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만족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한 예수님의 그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자기 자신과 투쟁하며 살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주의를 하시면서 인간이 받을 치욕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들이 침뱉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주합니다. 가시면류관 씌우고 벌거벗겨서 치욕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치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못 견디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치욕을 주는 사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치욕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만족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배반감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를 배신한 자, 나를 배반한 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반한 자 무덤에 가서까지도 용서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먼저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할 때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와 예수님 눈이 마주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표시로 주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가증스러운 입맞춤, 그 입맞춤을 그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가 하는 인사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극복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보호 본능까지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면은 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에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고에게를 붙여주시면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명하면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이 세상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높임 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임 받는 거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높여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이런 본성과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셨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그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면서 만족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주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바로 이렇게 자기의 사역에 만족하신 분이셨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만족하신 분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버려 범죄자로 헤아림 받음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2절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범죄자 중에 범죄자로 여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는 것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범죄자 되는 것 우리가 꺼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서 범죄자로 여김 받으시는 것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전례를 보게 되면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데 너희들 여기 예수가 있고 바라바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택합니까? 바라바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바라바를 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죄수요, 강도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여서 체포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였고 강도였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보다도 더한 범죄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면 안 되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바라바보다도 더한 범죄자로 인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여기는 것,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신 예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붙잡혔을 때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대 나라에는 총독 벨릭스가 있었는데 그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2년 동안 잡아둡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잡아둔 이유가 돈을 바라고 가다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 부유한 사람이라 느껴지니까 그를 통해서 돈을 받으려고 가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벨릭스에게 돈을 안 줍니다. 돈 주면 풀려날 텐데 그런 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으로 여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로마까지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후에 베수도가, 그 다음 총독인 베수도가 바울 사도를 이제 가이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 유대 아그리파 왕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자유몸이 됐을 텐데 본인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서 로마까지 가겠다, 가이사에게 호소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탄 모든 죄수들이 다 죽을 형편에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로 인하여서 죄수들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처하니까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까지 와서 어떡합니까? 감옥에서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여김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 되는 것을 꺼리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을 버려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신 분이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달리 고난을 받은 죄인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족하시고 죄인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것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되셨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4월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화창한 봄날 같은 하늘의 따스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심으로 영혼을 버려 범죄자로 헤아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셨다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